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월요일부터 이제 3단계로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제 물론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3단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환우들 건강 회복,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것 같지만 이 인생의 희로애락의 경험들은 사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들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가 이제 감사 찬양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시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큰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이나 시편 저자들의 어떤 그 깨달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증하고 노래한 순수한 간정시. 저는 이거를 교훈시라고 이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 이렇게 순수한 감사와 찬양의 시, 무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탄원시, 그리고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런 놀라운 진리를 간증하고 나누는 교훈시. 오늘 시편 15편은 제목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내용을 쭉 통해서 이 시가 어떤 종류의 시인지를 봐야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딱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훈시, 간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시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시를 몇 번 혹시나 이게 주보에 항상 수예배 본문이 미리 나가기 때문에 혹시 주중에 이런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이렇게 찾아보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는 몇 번만 읽어보면은 이 시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이 한 문장이고 그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긴 게 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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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동사로 끝이 납니다. 1절은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5절 사이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윗이 대답을 해주는 건 다윗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경험했고 깨달은 진리를 나누는 겁니다. 1절의 질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어떤 독백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듣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기도의 아마추어들은 막 우리 할 얘기만 쫙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응답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집으로 가버리죠. 우리 얘기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종의 명예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있는 거랑 비슷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은 그 중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우리 얘기만 합니다. 기도에서 상당한 분량의 묵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선교사로 처음 가가지고 거기는 현지 교회 성도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막 한국식으로 막 뜨겁게 그냥 막 요란묵지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기도하면서 눈 뜨고 보니까 다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왜 날 쳐다보고 있어요 하니까 that's Korean style, 한국식이라고 훌륭하고 좋다고.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또 거기 빠진 거 있으면 또 내가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긴 하겠다. 근데 좀 지나니까 싱거워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우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그렇게 와샤와샤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도 함께 그냥 한꺼번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듣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을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막, 거기다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을 건데 거기 거한다는 말은 항상 거기 산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게 다윗의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자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하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나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가니까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릴리우스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는데도 큰 풍랑과 파도에 놀래가지고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우리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목회자로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저 자신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설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합니까?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충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포기하지 말아야죠. 자기 설교대로 살 수 있어야만 설교할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교하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탁 어떤 벽에 부딪혔다 싶을 때 저는 도대체 나는 뭐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저에게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왜 뭘 하려고 했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 문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다음 달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 우리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과 같이 눈을 떴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히 하면은 그렇게 하나의 블록을 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딱 가운데에 두고 행군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그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의 장막이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그걸 2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게 시작입니다. 정직함, 공의, 진실함, 이게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성품에 대한 겁니다. 정직한 성품, 공의로운 마음가짐, 공의로운 마음가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이 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편법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도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거, 번지르르한 말이나 이렇게 부침성 있는 태도, 항상 스마일, 미소 짓는 얼굴 이런 거 그런 것들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안에 있는 성품을 보십니다. 결국에 성품, 인격,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upright라고 써요. upright. upright라는 말은 똑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삐뚤삐뚤하게 아니라 곱게 똑바로 간다. 요즘에는 뭐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도에는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야 됩니다. 곱게 똑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삐뚤삐뚤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똑바로 가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몰래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똑바로, 올바로,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은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진리.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게 공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러는 거, 그건 상대주의 도덕이고 하나님이 옳다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란 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듣기 좋은 그럴싸한 말이나 순간을 모멸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그냥 거짓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30년 정도 섬겨왔는데 많은 교회학교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정말 그 가정의 부모님과 또는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온전한 성품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삐뚤게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 두 형제를 어려서부터 키워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가 많다고 고3, 고1 되는 두 손자가 할머니를 칼로 찔렀다는 그러한 비극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어른들은 잔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최고의 첫 번째 효도는 잔소리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다른 거 돈 많이 싸들고 와서 그게 효도가 아니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들어주는 거.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할머니를 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품을 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갖지 못한 채 자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나 행동 이전에 성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공의로움, 진실함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사이에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에 대해서 잘못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요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혼자만 아무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대형교회를 찾는 현상. 큰 교회 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의 그 익명의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조용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아주 귀찮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자꾸 가라 그러고 그런 걸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극도로 잘못된 신앙관이고 엄밀히 말하면은 신앙관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러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철저하게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심지어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돈 문제, 다른 사람을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그냥 이자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능력이 되면 주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러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너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쌍방간의 약속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결단, 약속.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어떤 구원받기 어떤 공로할 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구원이 그런 거라면은 나는 그런 줄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그 구원의 선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선물 공짜라 그래놓고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런 거라면 나는 그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저 자신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죄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애통하며 울며 괴로워했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과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 마산전립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써내려간 시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 언제나 살피고 점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의 모든 행동들을 진지하게 점검하며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마산연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